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의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에 있다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었어. 인생의 온갖 수많은 경험을 다 해본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후에 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말로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떤 사람은 물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속에 H2O 세 가지 성질이 있지 않느냐, 또는 하나님 빛과 같아. 분명히 빛은 하나인데 그 빛은 밝게 한다. 또 그 안에 열기가 있다. 그 안에 생명줄 요소가 있다. 그러고서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은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표현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이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말세를 만나서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10계명, 그 중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치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하고서 회개치 않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어요. 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층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되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로 18절에 기록한 대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 같아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들과 같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작아요. 미국 나사에서 쏘올린 인공위성이 한 20년 만에 마침내 목적했던 토성에 도착을 했어요. 토성 근처에 도착해서 토성을 관찰하고 나니까 사진을 찍고 나니까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해왕성도 찍고 그러고서 여유가 있어서 우리 지구는 어떠한가? 지구가 혹시 잡히려나 싶어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지구 옆을 돌고 있는 지구가 달 옆을 돌고 있어서 지구가 달이 찍혔는데
연필로 점 하나, 사인펜으로 꼭 찍은 점 하나 정도밖에 지구 크기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아. 이건 크게 잡아서 말씀해 준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대한 지구 전체가 한 방울 물보다 작아요. 전 세계 섬들이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보다 몇 배 정도 클까요?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 통에 한 방울 물보다 작은데 우리 인간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한다. 아니야. 그것은 그 인격이요. 완전히 저질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다른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신앙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오늘새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영원 불사체에 처해버린다 하셨어요. 하나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 12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죠. 그러한 열심당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당원. 그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았다. 지음받았다. 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43장 10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TV를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 화면을 보고자 하는 화면을 보고 그러고서 소리를 듣기 위함이에요. 이에서 지나면 이건 고쳐도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세계 제일 가는 거부가 되든지 세계 제일 가는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어서 영생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으면 게헨나, 곧 지옥, 헬라의 이 게헨나는 영원히 불타는 것, 쓰레기 소각자에는 합성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쓰레기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열심당원들인데 제가 그 단체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이 단체는 TV에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잡힐 때가 있어요. 이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해가지고 이 람보처럼 탄화를 쫙 이렇게 둘렀어요. 70발씩 차요. 그리고 자동 소총, 기관 소총을 항상 들러매고 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하는 곳에서 만약에 누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적신이 나서 쏴버려요. 죽여버려요. 금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 너 어떻게 하지 마. 그러면 내한테 어떻게 된다. 그 소리는요. 그네들 앞에 그랬다가는요. 이거는 총 한두 발이 아니라 아예 벌집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양반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의 거리에 기회 가면요. 아예 벌집 돼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즉시 죽여버려요. 즉시 죽여버려요. 혹 그들이 미국에서 그러한 짓을 하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요. 그들은요. 룰룰랄라 하고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요.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요. 이 토성에 도착한 인공위성이 해양성까지 찍고서도 아직까지 배터리가 좀 남았어요. 생명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주의 한 공간을 보게 수많은 별들인데 그 중에 요만한 점 같은 조그마한 공간이 있더래요. 까만 공간. 그래서 저기에 혹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촬영해보자. 계속 확대해가지고 찍어보니까 거기에 한 별이 나오는데 이 별 주위를 확대 보니까 이 별 주위에도 또 다른 2만여 개의 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을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광대하셔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광대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더라 내 입을 넓게 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한번 역사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3,000개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TV 보니까 세상 꾸중물 그거 백능물 마시러 가는데 30만 개의 우물을 파서 그네들이 주면서 거기다가 딱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난다. 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000개 건축에서 바치는 모든 교회 이름은 다 생수교회.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라. 나 그 기도해요. 그런데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성도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예, 민수기 8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러고서 그들만 가까이 와서 하나님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좋다고 가까이 오다가도 재앙을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고 해서 더 경건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마음에 맞게 봉사들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들게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은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첫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을 이야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갔다가 성막 안에 들어가다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오히려 불사람을 다해서 죽었죠.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더욱더 거룩하다함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신앙만은 하나님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면 제사장 우사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왕이 되고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 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어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얹어놓고 갈 때에 나그네 마당 타고 타작마당에 이러자 법궤 소들이 막 벌쩍벌쩍 뛰니까 법궤를 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싶어서 그 천사 날개 다 부러지고 그 안에 던 두 십계명 돌판 다 깨지고 엉망이 되겠죠. 제사장 우살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살을 괘씸하게 툭 버렸어요. 적사시켜 버렸어요. 맹말에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성물은 손대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우리 생각에 이것이 어다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러한가 하면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들 엘리 집안의 죄악은 어떤 제사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어떤 예물을 바쳐서도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했어요. 영원불사죄에 처했어요. 이러므로 목사라고 해서 절대 하나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군사님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 6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누구에게 너희가 비길 수 있겠느냐? 그러고서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단 욥기 38장 31절 이하에 보니 네가 12궁승을 때를 따라서 이끌어내겠느냐? 삼성과 묘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구에 수십 년 전에 한번 왔다 간 헨리 혜성이라는 별이 있죠. 정확하게 70년마다 한 번씩 우리 지구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있던 자로 돌아갑니다. 누가 할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 또는 남한의 한라산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뭐 대단한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지구보다 더 큰 헨리 혜성,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 배를 지구 가까이까지 와서 왔다가 다시 되돌리시는 하나님.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달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오대양 모든 태평양 모든 바닷물이 육지에 넘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거리다 두고요. 다 지어졌어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만약에 제 아들을 누가 때린다. 아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그러고서 채찍으로 무지하게 내 아들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 가만히 보고서 와, 난 절대 못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이 순교하는 자리면 참지.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매맞고 그러면요 내 목숨 걸고 아예 작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사람들이 침을 뱉고 희롱하고 완전 말가벗겨 놓고 그러고서 머리에 가시관 씌워놓고 주먹으로 치고 성은 얼굴로 가라. 야, 니 신령하다며 우리 중에 누가 너 한번 때려볼 때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 그러고 예수는 안 말다 이 뭐 사기꾼 아니야 때리고 난 못 참을 것 같아. 목숨 걸고 내 못 참아. 죽여버리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참 대단하시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지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죄인 그 자체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 기차 레일처럼 같이 가요. 항상. 천국에 들인 자는 너무너무 이렇게 복주고 계속해서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고 복에 복을 더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지옥에 한번 집어넣으면요 완전 쓰레기 취급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10,000년 가도 쓰레기 취급. 내 속에 든 침이 좋은 것 같고 내 입에 든 음식이 좋은 것 같아도 이거 뱉고 나면요 다시 안 주워 먹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번 토해버리면요 이거는요 쓰레기 취급. 자, 우리 하나님은 둘째, 한 몸을 가졌는데 세 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위라고 신학자들이 대충 정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으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천하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실상 그 안에 천하 만물이 다 서 있는 거야. 천하 만물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 천사들, 인간들 전부가 다 동식물들 다 그를 위해서 지어받을 이런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에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물이 다 통일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아담의 범죄에 의해 범죄한 그 죄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도 모든 동식물까지도 다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질서 반듯하게 통일을 이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요 위대하시도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에요. 이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셨으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시편 85편 10절로 12절을 보니까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는 하늘에서 하감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죄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감하고 그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서 서로 진리와 공의가 입맞춘 장소가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사건은요. 온 천사들도 수백억도 더 된 어마어마한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 예수님 지으신 그 천사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천사나 예수님 딱 명령하시니까요. 그가 한번 딱 역사하니까 어때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수십억이 한 번에 다 죽어요. 모든 생물들이 한 번에 다 죽어요. 바다가 3분의 피가 돼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천사들도 다 예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천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천사들 우와 하고 어마어마하게 놀랄 수 있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사망 다 대속하셨잖아요.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건장하시던 몸이 채찍에 맞아서 질병의 공통적인 아픔, 정신적인 영혼의 아픔이든 육체의 아픔을 대속하시고 가난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말바통에서 태어나신 분 어디 있어? 태어난 말바통에 누이신 분 어디 있어? 그 추운겨. 제가 지난해 성탄 때 설교한 제목대로 여기 빈방 없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부인은 지금 아기를 낳으려 하는데 날씨는 추운데 결국 막무가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예수님 저희 만나실 때 환상을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니까 알몸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어요. 수십만 명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박혔다 생각 화 안 나겠어요? 나 같으면 혈기를 참지 에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놈들 하고서 아예 한번 시도를 놓고 십자가를 보여주겠어요. 얼마나 지극히 온유하시고 지극히 가오담대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잔치, 천국은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자다. 이에 대해서 깊이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43분 한 50초까지인가 그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설교하자니까 마음은 부푼 포도주 같은데 봉한 포도주 같은데 막 더해주고 싶은데 항상 시간적으로 쪼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원고도 자꾸 놓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요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해요. 응? 이사야서 1장 보니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그 동작이요 번개보다 더 빨라요. 난 천사를 몇 번 만났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천사가 내게 직접 나타나서 나를 죽음 위기에서 구원해 줬어. 엘리야가 큰일 나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가 스스로 굶어 죽길 바라고 있을 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고서 바상 차리는 것처럼 천사가 직접 능력의 천사가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 죽음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줬어. 어마어마. 와. 천사가 한 발 뛰니까 이게 한 발이 도대체 1km인지 몇 km인지 모르겠어. 쑥쑥 가. 와.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이 성령님 전지하신 거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 예수 예자도 안 믿고 저 핍박하고 있을 때 내가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 일찍 가보되셨는데 불쌍히 여기세요. 저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핍박하고 그러지만은 어머니 복 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언을 하셨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예언하고 나서 그 해에 일본 수출, 바지락 수출하는데 예언 딱 일본 바이오하고 계약하자마자 일본 에라가 막 뛰는 거예요.
20kg 바지락 한 자루 1만 원 받기로 했으면 똑같은 1만 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전에는 7만 원 받겠는데 이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지난해 내 둘째 아들 놈 예언하더니 그때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놓쳤단 말이에요. 올해는 안 놓친다 그러고서는 예언한데 데려간다 싶으니까요. 어머니가요 전라도 지역에 벌교, 고흥, 여수 저쪽으로 해가지고요. 조개 양식장들 수협들하고 전부 다 아예 그걸 보는데 경매를 나서는데 어떻게 하냐. 어머니 지혜로워요. 그 트럭에다가 각 동네마다 양식장 있는 동네마다 어떻게 이장한테 최고 큰 돼지 한 마리 그러고서 술 아예 아예 한 도라부씩 실어. 그러고서 과일 최고 좋은 배, 사과 그러고서 떡 해가지고 잔뜩 먼저 갖다 놓는 거야. 그럼 놓고 경매 나가면 저 어머니 거지 뭐. 어머니 사위 하나가 그걸 보고서 그게 돈 버는데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저한테 와 장모님이 돈을 아예 막 완전 껍질 다 끌어. 우리나라 제일 가는 바지락 수출 거상이 되셨어. 일본 애나가 뜰 걸 하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 다 하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심령 하나 감찰 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다 하셔요. 또 하나님 깊은 거 다 통달하셔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제 아들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려 할 때 호주에 있는 선교사에 보내자고 해서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선교사 이름이 뭐냐 기도해보자. 그럼 누구라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이 호주 선교사에 전화해서 집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너 회개하라. 너 선교하러 보냈더니 호주에 가서 모피장사 그것도 불법으로 짐승 죽여가지고 모피장사 너 이거 회개치 않으면 3개월 내에 추방당한다. 그럼 2개월 만에 추방당해 왔어. 전 세계 모든 사람 은행신사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 한번 말씀 거제도 능력기도원 원장님 산중턱에 기도원이 있는데 산에서 큰 소환이 같은 큰 개가 와서 들개가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은 바짝 얼어가 있는데 바로 가까이 딱 와서 가는데 자기 입에서도 모르게 성령으로 그냥 말하면 월이야 하니까 갑자기 개가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부드러워. 수락 토끼같이 짐승 한 마리 이런 거까지 다 하셔요. 그 아무 영장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이 세상 아무리 IMF가 오고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아멘. 하나님 한 번만 잘 붙으면 돼요. 아멘. 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각자를 하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극히 위대하고 강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어떤 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나요?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부족한 종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같고 지렁이가 잠꼬대하는 소리 같아 할지라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신 대로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저에게 기적적인 삶을 주셔서 이 땅에 3,000개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광역시마다 기독교 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되 이것이 운동력을 얻고 여기서 전 세계로 딴 파송해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가득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저 아프리카에 30만 개의 우물을 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은 경외하게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길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령께 주신 모든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무함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